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하루인 줄 믿습니다. 행복하고 기쁘고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같이 봉독한 말씀 가지고 사랑과 희생은 정비례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치사랑이 아니라 내리사랑이라고 그런 말을 하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치사랑보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내리사랑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넓고 크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요,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훨씬 더 크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죠. 사랑의 크기는요, 늘 희생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쪽이 더 많이 희생하는 법입니다. 그러기에 누군가가, 상대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알려면요,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지 희생하지 않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희생이 따르면 진짜 사랑하는 것이고요, 희생하지 않고 말로만 떠버리면 그건 가짜 사랑입니다. 희생이 크면 많이 사랑하는 것이고, 별로 희생하지 않으면, 희생이 작으면 적게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을 알려주시고 증명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직접 온전히 부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셨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그리고 하나뿐인 생명을 십자가에서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희생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죠.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없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을 잃게 되면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로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통 당하셨을 그 하나님을 상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는 그 아들의 외침을 그냥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그 희생의 고통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 희생이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인데요.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격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희생함으로 확증하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척 하신 분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큰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하나님처럼, 주님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큰 대가를 치른 신이 있단 말입니까? 기독교는요, 희생으로 사랑을 증명해 보이신,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신 그런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것도요, 단지 즉흥적이거나 감정적인 것에 머물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일이 잘 풀리고 기분이 좋을 때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했다가도 시련이나 시험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그런 들락날락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그 큰 사랑, 가장 큰 사랑을 변함없이 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희생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견고하게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지금도 사탄은요,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 사단의 공격의 본질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간질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될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일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의 죽음을 눈물로 지켜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 희생이 나를 향한 희생이었구나 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럴 때 사탄의 공격은요, 힘을 잃고 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기억할 것은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듯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되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느냐? 희생이 수반되는 진정한 사랑을 해야 합니다.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희생하는 사랑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거저 받은 것이죠.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한다면 희생으로 그 사랑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찬송가 중에 내 너를 위하여 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죠. 그 가사 중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라는 가사 있죠.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너는 무엇을 희생하느냐 라는 가사가 있죠. 이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위해 무엇을 희생하고 있니? 라고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사랑을 원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희생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요, 때로는 시간을 희생해야 합니다. 때로는 내 재능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물질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수고와 땀을 들이고 감정적인 헌신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명 감당하는 것 때문에요,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희생입니다. 그게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될 때마다 그분의 희생을 기억하며 다시금 그 사랑을 견고하게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한 희생을 통하여서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더욱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 신앙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주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에 흔들리고 시험에 넘어짐으로 인해서 사랑을 의심하고 또 마음 가운데 절망과 무너짐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때마다 십자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아들을 바라보는, 아들의 죽음을 눈물로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되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지나 감정과
혹은 경험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과 또 이웃과 교우들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